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겨울 다 갔죠? 이제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Finally 겨울이 끝났습니다. 다시는 눈이 안 올 줄 믿습니다. 이제 좋은 날씨가 왔고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봄이 오시고 여름이 오시고 가을이 오셔서 풍성한 은혜를 맺는 귀한 이번 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주를 사랑하시 아멘 할까요?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주에 날씨가 너무너무 안 좋았죠. 그래서 못 나오신 분들도 상당수가 됩니다. 또 오늘 또 좋은 날씨 주셔서 귀한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합독하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목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은 영원히 신자와 함께 하시고 신자 안에 거하시고 결코 신자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잠을 잘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직장을 갈 때도 차를 타고 갈 때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도 더 나아가 나쁜 짓을 할 때에도 하나님 성령은 신자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는 신자를 돕기 위함입니다. 성령님의 이름은 보혜사십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래서 종교생활이 아니고요. 성령을 알고 성령과 교제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신나는 삶이 신앙생활이 돼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따르게 하셨고 신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성령을 따르는 신앙은 율법을 따르는 신앙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신나고 역동적이고 100% 효과적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시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7절에 육체 소욕이 나오죠.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도대체 육체 소욕은 뭘까요? 육체 소욕 영어로 보시니까 desire of flesh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직역하면 육체 소원입니다. 육체 소원 육체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죄의 소원을 얘기하죠. 죄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 죄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육체가 하고 싶은 것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육체 소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모든 인류에게는 죄의 소원이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영혼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죄의 소원이 뭘까요? 죄 짓는 거예요. 죄의 소원은 죄 짓는 겁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충동시켜서 죄를 범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육체의 소욕이에요. 욕심, 정욕. 근데 죄의 소원의 충동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 안에 이 충동하는 그 힘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 가인의 제사와 예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둘째 아들 아벨의 제사와 예물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의 안색이 확 바뀌는 거예요. 얼굴 보면 나타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감정을 숨기지 못한 사람, 이 가인이에요. 얼굴이 일그러지고 찌글거리고 분노가 얼굴에 가득해. 하나님께서 그 얼굴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경고하시기를 창세기 4장 6절 7절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대요. 마치 호랑이처럼 발톱을 세우고 사람의 마음의 문에 탁 엎드려 있는 겁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찾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덮치려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과는 뭡니까? 가인이 다스렸나요? 못 다스렸어요. 자기의 분노를, 혈기를, 질투심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시에 가인이 돌을 들어서 죄 없는 아벨을 쳐 죽이는 이 무참한 사건이 나옵니다. 죄가 지배한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죄를 다스린다는 것이 전쟁은 이겨도 유혹은 이기지 못한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식탐 있는 사람이 초청을 받았는데 아주 엄청난 맛있는 그러한 음식이 나왔어요. 뭐 눈으로 봐도 맛있고 코로 맡아도 맛있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입에는 침이 흐르고 배는 엄청나게 고파오는데 먹지 말아야 됩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했어요. 먹지 말아야 돼요.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음식을 먹고 싶어하고 있는 강렬한 소원, 그것이 육체 욕심이에요. 육체 소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 해야 되는데 옆에서 또 한 사람이 거들죠. 조금만 먹어, 조금만. 내일부터 해, 내일부터. 그래서 알았어요. 조금만 먹겠습니다. 조금을 먹는다고 하고 결국은 배가 터지도록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육체 소욕, 그 충동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식탐이 있는 사람은 이 유혹을 도저히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어떤 이제 사람들과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안건을 하나 올렸는데 한 사람이 극구 반대한 겁니다. 결국은 내 안건이 무효가 되고 내 체면이 구겨지고 결국 나는 승진의 길이 막혔어요. 그것 때문에. 보통 기분이 상하는 게 아닙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놈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합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아요. 생각이 나고 잠이 오지 않아요. 부와 같이 밀어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직장을 가면서 그 사람 볼 때마다 미워 죽겠어요. 보는 것이 다 부정적입니다. 사사건건 그 사람 말하는 것에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참을 수가 없어요. 부와 같이 밀어요. 분노가 나요. 혈기가 나요. 이게 육체 소욕이에요. 그놈이 육체 소욕이란 말이에요. 법무사 말하는 육체 소욕이니까 당연히 죄죠. 죄가 원하는 것,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내가 느끼는 대로 가고 싶은 것. 육체의 소원을 따라가면 결과는 어떨까요? 현저한 거예요. 결과가 뻔한 거예요. 19절부터 21절 보시니까 나오는 것이 뭡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또 같은 것들이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육체 속은 꼭 뭐 음행하고 그 다음에 주색 잡기나 하고 뭐 방탕하고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드러나지 않지만 아주 썰을한 아주 미묘하게 감추어진 그러한 육체 소욕도 엄청나게 많아요. 남들이 보기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육체 소욕인 것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기 원하는 마음, 나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욕심들 전부 다 육체 소유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다 선하죠.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령이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아까 17절에 보았지만은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육체 소욕입니다. 죄입니다. 욕심입니다. 정욕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는 거다. 선행,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칭찬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전부 육체 소욕이에요. 죄가 원하는 거예요.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봉사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들, 이러한 심보를 가지고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합니다. 전부 다 육체의 소욕이에요. 성령이 싫어하는 겁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 속에는 그래서 육체의 소욕, 죄의 속성이 다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내 속에 있는 기생충이고 더러운 귀신이에요. 아주 더러운 귀신이야 이거는. 근데 죽을 때까지 안 떨어지는 더러운 귀신이에요. 끈질기게 안 떨어집니다. 이놈이 한번 건드려지면, 내 속에 있다가 멀쩡하게 있다가 건드려지면 걷잡을 수 없이 불같이 나와요. 불쑥불쑥 튀쳐나옵니다. 이놈들이 불쑥불쑥 나와가지고 자신도 깜짝깜짝 놀라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폭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이놈이 제압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치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가인이 못 다스리잖아요. 자기 혈기를, 자기 분노를, 자기 정욕을, 욕심을, 시기와 질투를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놈이 제압이 안 돼요. 제압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달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을 달랜다고 말을 듣나요? 안 들어요. 이게 달래지지가 않아요. 달래지지가 않아요. 24절 보시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는다는 것은 부정하고 부인하고 죽도록 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체 소욕을 죽도록 미워야 되는 거예요. 원수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놈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을, 기생충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돼요. 못을 박았는데도 자꾸만 나옵니다. 자꾸만 튀쳐나옵니다. 또 못 박아요. 못 박는다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합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아주 내가 미워 죽겠습니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고, 용서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이놈을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정욕을, 욕심을, 고집을, 내 소욕을 십자가에 못을 확 박아버려야 돼요. 70번에 7번이라도 십자가에 내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미워하면서 이놈을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죽진 않지만 그래도 힘을 자꾸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놈을 제압해야 되는데요, 방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 성경적으로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16절 보시니까 한 가지 방법을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이 있네요.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 행하는 것. 도대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뭔지 알아야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표현 외에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얘기하지만 다 동의어예요. 16절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18절 보시면 18절에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 같은 겁니다. 동의어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과는 같은 것이고요. 25절 가시니까 25절에서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 이게 전부 다 표현은 틀리지만은 같은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전부 다 똑같은 겁니다. 동의어긴 한데 뭐 그거나 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뭔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같은 말씀이긴 한데 이게 뭔지 알아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뭔지 알아야 인도를 받을 거 아닙니까? 좀 알아야 아마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성령을 따른다, 성령 인도를 받는다, 잘 보시면 관계적 단어죠. 관계적입니다. 인도를 어떻게 받아요? 물건을 따라갑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따라가고 노를 따라가고 관계적 단어입니다. 성령을 따라간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은 인격체지요. 보이지 않지만 계신 분,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처럼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는 분, 그러므로 이분은 대화가 가능하고 교제가 가능한 분, 성령님을 잘 사귀어야 됩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인복이 있어야 되는데 인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친구처럼 와 계시고 우리의 컴패니언처럼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곧 성령과 관계를 맺으면서 성령 앞서가지 않는 것이죠.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을 앞세우지 않고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마치 양이 목자를 따르듯이, 개가 주인을 따르듯이. 우리 교회도 개 키우시는 분들 많죠? 누구 키웁니까? 개 키우시는 분들, 개님 키우시는 분, 3명밖에 없네요. 우리 교회는. 토론토 인구가 230만 명인데 개 숫자는 23만 마리입니다. 10명 중에 하나 키우니까요, 가족 수로 하면 보통 3가족 중에 한 가정이 개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개 키우신 분이 있는데 그 개는 하루 종일 주인만 바라본대. 혹시 누굽니까? 그 줄이? 그 개가 어느 개입니까? 주인이 없으면 하루 종일 기다리고 주인이 오면 하루 종일 바라보고 있대요. 아주 부담돼서 죽겠대요. 개 때문에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데요. 그 개는 화장실 가면 따라오고 부엌을 가면 따라온대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야, 이게는 명견이 아니라 성견이다. 성스러운 개, 거룩한 개. 자, 그래서 이런 개는 좀 교회 좀 데리고 와서 시청각 교육을 하고 상 좀 줘야 되겠다. 혹시 데리고 오십시오. 어느 날 주일날 예배 때 그 개에게 상 주는 날. 이게 신앙이 아니겠느냐 얘기. 이것이 주인이 부담될 정도로, 신경이 쓸 정도로 주인만 바라보는데 계속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야, 참 부담도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도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하나님도 상당히 부담될 것 같아. 야, 너 뭐 원하니? 뭐 먹고 싶니? 뭐 가지고 싶니? 신경 쓰여요.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안 보이면은 계속 기다리고, 보이면은 계속 바라보고.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따르게 하셨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따르게 하셔서, 율법을 따르는 게 뭘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길, 이게 율법을 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한 거예요. 그 과거 구약 시대에서는 율법을 따르, 신약 시대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따르게 하셨으니까 같은 차원에서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마치 율법을 늘 묵상하여 율법대로 살아가듯이,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늘 성령을 묵상하여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 순종하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인이십니다. 성령이 가시면 나는 따라가고 성령이 서면 나는 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하루 같이 동행해요. 그리고 시작하고요.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 24시간 생각하면 좋겠지만 사실 못하잖아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Good morning Holy Spirit, 오늘 하루 같이 해요. 하루를 마치고 나면 성령님 하루 잘 마쳤습니다. 무사하게 하루 끝내고 잠자리에 듭니다. 꿈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좋은 꿈 꾸게 해주세요. 예수님 꿈꾸게 해주세요. 신령한 꿈꾸게 해주세요. 천국 꿈꾸게 해주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조용히 성령께 구하면 성령이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인도하냐고요? 이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성령을 바라보고 내 마음의 눈이 주목하여 성령을 바라보고 나의 발걸음을 맡겼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성령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들리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이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뭐 어떻게 항상 성령의 느낌이 항상 오겠어요. 오히려 이상해져요. 어떻게 항상 감정으로 갑니까? 느낌으로 갑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보이는 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성령께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의 발걸음을 맡기면 성령이 인도하시마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인도하시는구나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마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시니까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축도할 때에 맨 마지막에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신가 역사하신가 인도하신가 충만하심이 하는 그 사건들이 성령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가다 믿음으로 갔다가도 때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휘젓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요. 내가 읽고 들은 말씀이 생각나요. 우리에게 믿음이 막 생겨요. 확신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끔 있는 일이지만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이 꿈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갈 때에 성령을 따라갈 때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초점을 두고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주께 드렸다면 때때로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시는 성령님,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시는 성령님, 그래서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꿈과 환상을 주실 때 결코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뒷전으로 놓지 마시고 이게 내 생각인가 성령의 생각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순종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해봐야 하는 거지. 성령이 자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전화해라, 누구를 찾아가라, 뭐를 해봐라, 자꾸 이런 생각이 자꾸만 올라옵니다. 그러면 기도해보고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까? 마음에 확신이 오면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가 평안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생활이 훈련이 되면 습관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령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초점을 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두 가지의 결과가 생깁니다. 첫 번째 16절 보시니까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내가 이루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눈이 성령께 고정되어 있으면 그분이 내 오감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나를 죄는 우리의 오감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오감각,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이런 것을 지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하는데 이 시간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성령께 드렸어요. 생각도 마음도 감정도 의지도 내 오감각도 성령께 드려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비로소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 이놈이 항상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불쑥불쑥 나오는 거죠. 분노하는 사람이 24시간 분노합니까? 불쑥불쑥 분노하고 혈기내는 사람이 24시간 혈기내면 불쑥불쑥 혈기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놈을 어떻게 잡아요? 아무도 못 잡아요. 어떠한 방법도 없어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놈이 잡히는 거예요. 절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잘 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분노했는데 지금은 덜 분노하고 안 분노하고 혈기도 덜 내게 되고, 옛날에는 급했는데 급하지도 않아지고 편안해지고 옛날에는 걱정 염려도 많았는데 이런 것도 사라지고 잘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방심하면 잡힙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성령과 교제를 조금만 등한시하거나 교만해지죠. 바로 넘어갑니다.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있었어요. 죽었는지 알았는데 살아있었어요. 이놈이 뭐예요? 육체 욕심이에요. 이게 방심하면, 신앙생활에 한번 잠깐 방심하면 바로 넘어갑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셔서,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범하고 아무리 크게 넘어졌다 할지라도 또다시 회개하면,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분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다시 이제 그 정욕과 욕심을, 죄의 소욕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거예요. 70번에 7번까지라도 못 박아서 우리는 또 걸어가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지 이 사람이 육체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회 잘 다니면 그걸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 그걸로도 안 됩니다. 봉사하면 이 사람은 육체의 사람인가 그걸로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육체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는 오직 그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을 보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언행 심사를 보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죠. 육체의 열매는 현저합니다. 성령의 열매도 현저합니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무에게도. 육체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보시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싸우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 사람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육체 소욕을 따라 그냥 뭐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이 안 변한다고요? 안 변할 수밖에.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화는 될 수 있어도, 교회 화는 될 수 있어도 진정한 신자는 안 됩니다. 사람은 안 변합니다. 성령을 따르기 전까지는, 성령을 따라 순종하기 전까지 그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교회를 100년 다녀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성령이 앞서가고 내가 뒤서가며 성령과 교제와 교통하며 내 마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나의 오감각을, 내 지성과 감성을 다 성령께 맡기고 어떠한 감정과 생각이 오든지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아요. 한번 필터를 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 그것이 생활화된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언행이 바뀌고 행실이 바뀌고 습관과 고집이 꺾어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론이면서요, 끝인데, 성령을 따르는데 자꾸 그분 놓치는 사람 있죠? 저를 포함해서 성령을 따라갔는데 또 놓쳤어요. 된 것 같은데 안 돼요. 아이, 성령이 좀 보이면 좋겠는데, 들리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대화도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또 성령과 교제가 된 듯 하다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잡힌 듯 하면 안 잡힙니다. 된 듯 하면 안 됩니다. 참 요 애매한 이 기묘한 이 관계를 어떻게 요거를 잘 갈 수 있을까?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또 잊고 사는 거예요. 성령이 뭐 계신지 안 계신지 하루도 있고 일주도 있고 한 달도 있고, 어떤 사람 1년 10년도 그냥 가는 거예요. 철로를 벗어난 기차처럼 우리의 생각이 탈선을 하는 거예요. 탈선이라고 꼭 나쁜 짓을 하는
탈선이 아니고 나쁜 생각이 아니라 그냥 성령과 동행하는 그 삶에서 탈선하는 거예요. 성령은 나는 그냥 한 번도 성령과 한번 대화한 적도 없고 성령께 내가 뭘 문의한 적도 없고 내 감정을 얘기한 적도 없고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탈선했어요. 탈선도 보통 탈선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주도 가고 한 달도 가고 1년도 가고 5년도 가고 그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정한 영적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봉사를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막 영혼이 막 피폐해지는 거죠. 피폐해져. 영적 뱅크럽시가 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원상 궤도로 철로 위로 다시 올라와야 되거든요. 성령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돼요? 탈선한 우리의 생각이 원상 궤도로 돌아오기 위해서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여러분 경험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제일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바빠, 생각이 너무너무 분주해요. 하루 종일 다른 생각하고 살아가는 탈선된 상태에서는 시간이 있어도 성령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탈선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5시간, 6시간 있어도 그 시간 동안 단 5분도 10분도 성령과 교제하지 않고 딴 생각, 잡생각, 온갖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탈선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원상궤도로 들어와서 성령을 내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시간을 내야 돼요. 관계라는 것이 그냥 부부가 결혼했다고 관계가 가까워집니까? 시간을 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 20년 살아도 몸은 같이 살아도 마음은 떨어져 있는 부부가 상당수, 그거는 왜 그래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30분이라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슬로우 다운 시키고 우선은 좀 천천히 빨리빨리 말고 좀 천천히 그리고 그분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큐티를 해야 돼요. 이런 시간이 없이는 절대로 생각이 정상궤도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계속 탈선한 상태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참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설사 우리가 1년 내내 생각이 탈선해 내 마음대로 갔다 할지라도 5년 동안 탈선해 내 마음대로 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삶 속에 전혀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고 은혜가 충만함이 다 떨어지고 성령 충만이 다 떨어졌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받아주시고 며칠만 노력하면 회복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제 경험상 3일, 저는 은혜가 떨어졌을 막 바닥을 칠 때에 3일만 금식하면 100%, 제 경험상 지금까지 100% 회복됐어요. 참 좋으신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 은혜스러운 하나님. 그냥 바닥을 쳐도 조금만 노력하면 100%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초점을 잡으셔야 돼요. 개가 주인을 바라보듯이 이번 한 주간, 오순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 5월 20일이면 오순절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시간에는 너무 바빠도 하루에 30분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앉아서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만, 성령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생각하고 성령만 생각하고, 성령님 원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를 치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30분을 계속해서 그렇게 투자하면 3, 4일이면은 바로 궤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분들, 이번 한 주 동안 연습해 보세요. 노력해 보세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육체 속을 거스리고 육체 속은 성령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박진감 있게 원치 않습니까? 다이내믹한 신앙생활하고 원치 않아요. 그냥 쭉 늘어진 거 말고 그냥 막 끌려가듯이, 이건 무슨 재미로 합니까? 이거
신앙생활 하려면 이왕이면 좀 뭔가 이렇게 뭐 패션도 좀 있고 열정도 좀 있고 신도 나고 뭐가 다이내믹하고 뭐가 될 것 같고 성령 충만한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활력소가 막 넘치는,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과 묵상하면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내가 평탄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